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각하게 하시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여 따를 때마다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5년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이에요. 금세 어쩜 이렇게 세월이 훌쩍 가는지 모르겠어요. 2월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어땠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나라 전체가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막 전쟁이 터지고 또 뭐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참 불안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25년이 정말 불안하게 시작한 거. 안정이 되지 못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지켜주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군대 생각이 나는데, 군대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립니다. 기상나팔. 군대 갔다 온 분들 기억나셔요? 군대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면 기상나팔이에요. 그게 그러면 쫙 호르기를 부르면서 기상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자든 군인들이 5시 반 되면 쫙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막 그냥 뭐 먼 산을 향해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준비를 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준비하면 갑자기 또 나팔이 불려옵니다. 빰빰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빰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빰빠라밤 빠라밤
시작이야. 그러면 그때 그 나팔 소리 듣고 일과 시작을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막 이제 뭐 자기 할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막 끝나면요. 이제 저녁에는 뭘 하냐면요. 취침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면 무슨 나팔이 들리냐면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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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그럼 점호를 취하고 잠을 들잖아.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이제 자야 될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와 함께 군인들은 딱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우리는 들어서 듣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가 먹으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옆에서 뭐가 부서지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육적인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적인 소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요. 모두가 다 들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생각하고 따름으로 이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뜻대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때로는 조용히 들리지 말고 얌전하게 움직이고 또 때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레 소리를 나면서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정치계는 그렇게 여론조사를 합니까? 뉴스 때마다 여론이 여당이 41%다, 그 다음에 야당이 39%다, 어디 오차범위내에서 저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여론조사를 합니까? 왜 그런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국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론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럼 제대로 정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 정치가 반듯해집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반듯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어. 저 소리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소리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행동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소리가 크게 들려도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25년 특별히 우리 예푸른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부터 서양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요 폭죽을 터뜨렸어요. 특히 중국. 와, 중국은요 음력 1월 2일부터 보름을 쉬더라고요. 대단해요. 우리나라 요번에 아주 굉장히 오래 쉬어갖고 일주일을 쉬었는데 보름을 쉬어요. 그때마다 계속 터뜨리는 게 뭡니까? 특히 추석 때 되면 터뜨리는 게 엄청나요. 공해가 될 지경으로 아주 그 공기가 아주 시커멓게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폭죽을 터뜨려요. 왜 폭죽을 터뜨립니까? 하늘에 그 소리를 듣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터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요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까봐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를 추방하기 위한, 사탄을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죽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시대의 미신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동해바닷가에 가서 새 첫대를 맞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나눕니다. 인산인해가 돼요. 저 포항 해돋이 홈이고 거기 가서 해를 바라봐야 된다나요? 그러면서 올해는 저 비행기 사고 때문에 얌전하게 지나가서 그건 중계방송도 하는 듯 마는 듯하게 지나갔지만 예년 같은 거 어땠습니까? 홈이고 까고 그다음 폭죽 터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 그 해가 복을 줍니까? 그 해가 복을 주냔 말이에요. 그 태양이 복을 주냔 말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의 주인이신 의의 구세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환히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 예루살렘 성전은 전쟁으로 완전히 다 파괴가 됐어요. 그들이 망한 뒤에 그들은 전쟁의 상대편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 좀 돈깨나 있는 사람, 좀 뭔가 행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시대지만 그들의 신앙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뜨겁게 빛이 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주의 주인이시라는 엄청난 인식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보면 정말 오지, 정말 극동아시아
한국까지, 일본까지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국가적 현실이나 우리의 개인적 어려움도 믿음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이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현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현실은 매우 처참했어요.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그들은 완전히 다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어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백성들은 그들의 포로로 먼 오지로 끌려갑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패배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신에게 졌구나 한탄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을 옛날 초대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주변 어떤 나라가 어떤 강대국이 그들을 넘볼지라도 예속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픈 현실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은행으로 쫓아가요. 은행에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업한테 대출을 받아요. 사기업에 가서 대출업체한테 가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구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애 같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쫓아가겠죠. 엄마 그러고 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주님 앞에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곳곳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지 하나 주는데 지레겁을 먹고 전도지 하나 주는데 그래요. 나 바빠요. 나 바쁩니다. 바쁜 데 가서 뭐하고 있어요? 가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바쁜 사람이요. 가서 보면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가서 보면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뭐가 바쁩니까? 가장 먼저 나가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나가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불안해. 뭔가 어디에 쫓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저 아프리카나 어디가 가서 사람들을 대해보면 다 얼굴이 웃고 있대요. 그렇게 못 살 얼굴이 웃고 있는 인상이라는 거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대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한바탕 하려고 이 인상을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웃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화나는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나 화도 안 났는데 아니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화났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화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나한테 와서 화났어요? 아, 인상이 참 더럽구만. 좀 웃는 얼굴로 누가 얘기해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누가 말을 해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상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상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우리 사모님만 묻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시켜도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 올해는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도 마음의 여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서 고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도 오히려 고통과 좌절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만국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라. 생각해봐라.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정치인들은 여론을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그를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잘못됐다.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편으로 유리하면 제대로 조사했다 그러고 자기 편이 불리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제대로 듣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싫은 소리 조금 하면 금세 삐쳐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광야의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뭐 같게?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청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기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질서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야말로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또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에 힘이 있으면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힘이 정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하고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사회는 극도의 무질서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떠냐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갖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이 속속 세상에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거대한 불의 세력 앞에서 우리의 신앙인이 양심인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선지자들이 갈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본성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사실 이렇게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오늘날의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대한 역사적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을 날마다 내 스스로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수가 몇 명이든지 믿음을 가진 나 혼자를 들어 쓰셔서 주님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큰 불을 일으킬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적 현실이야 어떠하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구렁텅이에 빠져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 교회에 정말로 주님을 모실 때, 내 생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때 주님은 우리들 때문에 이 땅을 지켜주셔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는 자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던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의인 10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 현실을 에덴 동산으로, 주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베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적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장래일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장래일을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영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도 구름이 흐르듯 세월과 함께 흘러갑니다. 땅은 찢어져 옷처럼 헤어지고 낡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은 그야말로 하루살이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세월이 그렇게 오랫동안 흘러가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새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현실에서 가장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장 어두운 때 별은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위에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것 바라볼 거 없어요. 뒤에 것, 내가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 다음에 망가졌던 것, 부서졌던 것,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거에 사로잡혀서 그때 뭐 할 걸, 그때 어떻게 했을 걸,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주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힘있게 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요. 아무 가운데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눈을 들어 별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2025년이라는 이 새롭게 펼쳐지는 이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어렵지만 뭐 다 부서지고 깨지고 뭐 망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만나와 매춘하기를 준비해 주시고 생수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험하고 이악한 외적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있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어두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비전을 보았고 이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보고 선포할 때 그는 온몸에 새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또 그 사람들의 그 삶은 피폐하지만 주님께서 그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어두운 현실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듣고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라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여 악하고 더러운 아버지 마귀의 아버지여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것은 아버지 생각도 말게 하여 주시옵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현실을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즉시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가 아버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